오늘은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요나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 달부터 12월까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저희가 19번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 요나서가 이런 이야기인지 몰랐다, 새롭게 만나는 요나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 주제 설교를 지나서 절기를 지나서 부활절을 지나 또 전후잔치를 지나 5월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선거를 지나서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사건,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요나의 하이라이트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은 물고기 신기한 경험시키는 게 아니었고요, 3일 동안 요나 고생시키는 게 아니었고요, 이리저리 요나 한번, 너 한번,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은 아수르, 가장 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자들, 자기 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게 뭐예요?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과 참회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이게 요나서의 하이라이트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가장 악하다, 이 시대에 얼마나 악했으면 요나가 도망칠 정도로, 아니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한테 가서 야 네가 좀 전파해서 회개시켜서 복음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의 그 악한, 그야말로 가장 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고꾸라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니느웨 앞에 나타나셔서 왕왕왕왕 에코 이만큼 넣고 이것들아 그래, 그럼 되겠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10가지 재앙이 몰아쳤나요? 아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앞절에 요나서 3장 4절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을 뿐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세팅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거기 그냥 요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싫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에게 복음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는 그 성읍에 들어가길 거부했죠. 그런데 그가 마침내 순종하여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요나 이거 하루밖에 안 다녔네 라고 말하지만, 지금 요나는 하루도 지쳐요. 여러분, 하루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막 나와서 몰골이 말이 아니죠. 눈도 아마 안 보였을걸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으니까. 그리고 팔다리 관절은 다 엉망진창일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 하루를 외쳐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하잖아요. 차량이나 있지, 마이크라도 있지, 옆에서 춤이라도 이렇게 쳐주잖아요. 예, 요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번호판도 없고 피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 적국을 다니면서 외치는데, 여러분, 몰골이 꼴이 아닌데다가 말이 아닌데다가 게다가 보니까 유대인이야.
야, 저거 우리의 속국, 저거 우리보다 못한 저 미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망한다고 외쳐. 여러분, 이게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그 이야기를 하루 동안 외쳤을 뿐이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요나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요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요나 전이 아니에요. 위인 전이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기로 했고 작정하셨고, 그가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외침을 통하여 니느웨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라고 하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복음 들을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이 사람들한테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주여, 이 사람들은요 악당도 끝없는 악당입니다. 요나가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혐오했던 지역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만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특정한 지역, 아니면 특정한 부류,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그들은 안 변해요 라고 하는, 그들은 구제불능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에 참 험한 말이 많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누굴 거둘 거예요, 여러분? 머리 노란 짐승 거둘 거예요? 아니, 다 거두고 살 거면서, 다 거두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제가 자녀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제일 좋은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속아주는 부모더라고요. 속아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친구는요,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참아주는 친구예요. 견뎌주는 친구예요. 단점이 보이죠? 못난 게 보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친구들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참아주고 견뎌주는 친구들만 옆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부는요? 부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져주는 사람이에요. 져주는 이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들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부류들은 안 돼 라고 안 돼 니느웨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니느웨를 깨버리는 분이에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속아주세요. 여러분, 서로 성도들끼리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서로 져주세요. 다시는 안 봐, 절대 안 봐, 또 보게 될걸요? 네, 평생 보게 될걸요? 여러분, 평생 봐야 된다면 우리가 속아주고 참아주고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니느웨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 대선 전국에 너무 많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나중에 누가 돼도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는, 봉합되지 않는, 이 끝 갈 때 모르는 그 표가 뭐라고? 서로 이렇게까지 갈라지고 이렇게까지 초토화되는 나라를 다시 융합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갈등을 겪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죄와 판단과 배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썼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의 마음에 뭐가 있나? 너무 많은 미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달래주면서, 아이 디모데 참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한 사람도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감싸 안아. 그게 목회야 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정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부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까지는 되고 누구부터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을 긋는 것이고, 그 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선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는 과연 누가 정한 것입니까? 오늘 니느웨가 뒤집어져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 니느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지형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되고 안 되는 게 이제 좀 섞이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되어 왔고 너무 오래 안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되고 안 되고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라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거부했어요. 거기 싫어요. 하나님, 저 거기 있기 싫어요. 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안 할래요 라고 거기를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고 거기 갖다 놓으셨을 때 비로소 그가 한 일은 하루 동안 전한 거에 불과했지만, 그 단순한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있기만 해도 돼요. 거기에 있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니느웨니까, 적들이니까, 저 못된 놈들 옆에 내가 어떻게 있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곳을 도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조금 공부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충분히 괜찮은 부모라는 개념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부모. 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누구냐? 모든 부모예요. 놀랍죠? 모든 부모,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니라, 뭐 다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부모라면 충분히 괜찮은 부모다. 왜? 부모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요즘 존재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존재감. 근데 존재감이 뭐예요? 말 유창하게 잘하고 막 능력 있고 해결하고, 이게 존재감이 아니에요. 존재감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존재감이고, 그 존재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이자 우리의 축제를 누리는 삶의 자리예요. 없어 보면 느껴요. 여러분, 찬양대 오늘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매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가 훅 빠져버리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릴걸요? 어디 가셨지? 어떻게 된 거지? 되게 궁금할걸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 큰 빈자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 이 한 명 한 명이 실은 이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메신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제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 우리의 분위기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닿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뭐 메시지 들어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죠?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이, 우리가 거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야, 이 귀한 거죠. 그 유명한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에 연회장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은 훨씬 높은 사람 아닙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도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몰라요. 모르는데 누구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예배할 때 내가 변하고, 예배할 때 우리 자녀가 변하고,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항상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목사님들의 간증,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아내가 둘째를 가졌는데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딸기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여보 참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고리에 보니까 딸기가 걸려있더라. 뭐 이런 예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너무 아이들 학비가 얼마가 딱 필요했는데 뭐 4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47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좀 붙여주세요.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하나님 저도 딸기, 저도 470만 원. 이거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어? 나는 왜 그런 사람 안 찾아와? 여러분 근데요, 그 여호와 이레가 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왜 항상 나는 수혜자여야 되고, 왜 항상 나는 그네를 입어야 되고, 왜 누군가 날 찾아와 줘야 되죠?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여호와 이레가 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요나가 그들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그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오늘 한 번 더 웃어주고요, 한 번 더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는데, 정말 갈급했는데 누군가 교회 왔더니 나를 보고 웃어줘, 누군가 나를 보고 인사해줘, 누군가 나를 보고 대접해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아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하던 그 일을 하시되 한 걸음만 더 다가가서 한 번 먼저 인사하고 한 번 먼저 웃어주고 한 번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웃게 하시고 저를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위로를 주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니느웨의 변화가 요나의 이 발걸음 하나로 찾아왔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과 그 베푸는 하나의 사랑이, 긍휼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있었던 것,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선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선인데, 이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벌써 놀러 갈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어디 가자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 닿는 거예요. 투표도 안 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에이 누가 돼도 상관없어, 누가 되더라도 계속 우리나라는 이 모양일 거야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위대한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거기는 어디입니까? 부르신 곳, 그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투표장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품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서, 부부로서, 교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은, 거기는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주님, 제가 서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눈앞에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시민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주여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요나에게는 주님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괜찮은 남편, 아내, 자녀가 되어서 저희들 서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속아주고 한 번 더 져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 주님 편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한 주 저희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유권자로서 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주시고 그것을 가장 앞에서 일렬에서 눈앞에서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